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잠언서 10장 2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표어를 내걸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표어는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3년 동안 분명한 교회 표와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표 아래 예배에 대한 훈련을 다시 받기도 했고 다양한 예배로서 모이게 힘쓴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다양하고 또 깊은 예배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는 그 주제를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4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해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이루어 왔음에도 또다시 교회를 주제로 삼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의 의미가 자꾸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되는 것이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운명은 여러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는 교회는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넷째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세우고자 하신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4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금 교회를 표로 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역사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기초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심각하게 나누어진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비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교회에 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며 갖가지 질병을 고치시고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이 꿈꾸어 오던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고백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시고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예수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는, 이 교회 재산은 교회 공동체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의 결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한다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투자나 투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너무 쉽게 교회를 세우고 너무 쉽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무 쉽게 교회를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사유화해서 세습하는 이런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관이 건강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의 분위기와 그 집 주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예수님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기도이든 교제이든 찬양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또 어둠의 세력들, 불의와 부정과 타락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곳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라도 주님 앞에서는 소중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모이는 숫자가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감동과 치유와 복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근원인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과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는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쉽게 지쳐버리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인 사도행전교회가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흥분된 교회였던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생명은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루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고 시험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살리는 동시에 성도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도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늘은 열린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길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정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수원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예배와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복음 전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